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서도 오미크론이 다시 확장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번 상황도 우리들이 능히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가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적지 않은 여인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된 3명의 인물들, 즉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여성 인권을 무시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에 대한 억압이 많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인간 차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늘려야 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교육은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회는 균등한 사회도 아니고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평등한 사회임을 표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고 그 특권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특권을 물려줍니다. 분명히 오늘날 노예는 없지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그런 사회의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노예도 해방시키고 평등한 생활을 위한 법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적극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을 돕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불특정한 무리들을 상대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기는 했지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셨으며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공동체가 되어 훈련받고 함께 일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딱딱한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울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땅을 파고들 여지가 없어 그저 그대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이 땅은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는 순간 흘려버리는 사람들의 유형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보았는데 이번에 읽고 묵상하며 5절 밟히며 라는 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말씀이 천대시 받거나 비참히 거절되는 마음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은 바위 위입니다. 마음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대한 일에 온통 관심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공, 명예, 안정, 관계 혹은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립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 마음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마음을 흔들면 붙잡았던 것을 놓아야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복음의 씨앗을 토해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데마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속입니다.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미 자라있는 더 빨리 자란 가시떨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다른 여타의 작물, 성경의 표현대로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들이 자라나 햇볕도 못 받게 되고 뿌리도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밭에 가라지가 뒤엎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향락이 강하게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향락에 몰두한 사람이 사랑과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와 사랑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의 만남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키어야 하고 인내의 시간을 지낼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결단하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매일 삶으로 초청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음으로 끝내는 결실을 보고야만은 신실한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제가 처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할 때는 네 부류의 사람이 각각 있음을 묵상했는데 최근 묵상할 때는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든 이 네 가지의 땅으로 바뀔 수 있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좋은 밭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밭은 어떠십니까? 점검해 보시고 좋은 땅이 되도록 또 좋은 땅을 유지하도록 힘들지만 오늘도 갈아엎어야 하고 돌도 골라내야 하고 잡초와 가라지도 뽑아내야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괜히 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이들의 마음밭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밭에 집중하시어 잘 관리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16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을 들은 자의 자세와 추가적인 교훈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는 등불 비유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사물을 밝히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역시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인데 복음 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혼자만 갖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일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결론처럼 그러므로 말씀되어지는 비유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잘 활용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고 교만하여 독단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믿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아는 것까지 무익한 것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삶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당비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변화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